요나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그동안 계속 변화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변화, 어떤 것이 진정한 변화일까? 또 이 변화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우리가 변화를 보면 마음은 변했는데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변화는 아무런 힘이 없고 진짜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또 반대가 있습니다. 행동은 변한 것 같은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그건 어떤 변화입니까? 그건 위선일 수 있고 체면 때문에 한 것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진짜 변화는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언어와 행동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변화가 있어야 그게 진짜 변화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변화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변화 다 원하죠. 그런데 변화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그래서 계속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 그 구원의 길을 위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성이라는 게 뭐예요?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는, 인간은 계속 그 죄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죄된 삶에 끌려갈 수 있는 죄성, 그 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성찰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진리의 길로 걸어가려고 믿음의 분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한 번 변화되고 나 변화받았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라고 하는 것은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듯 하지만 또 어느 날 돌아보면 변화되지 않은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변화란 계속 변화돼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겉사람은 낡아지겠지요. 그러나 그 반대로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변화의 삶이요 회개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소리를 부르짖었을 때 거기서 나름대로 깨닫고 또 돌이키는 것이 있고 변화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죠. 그런데 그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을 때 그 요나는 완전히 변화되었을까요? 만약 요나서가 3장에서 끝났다면 요나의 변화는 완전한 변화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4장에서 황당하게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내리려한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 때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성질을 부렸다는 겁니다. 그 4장 때문에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의 변화가 완전한 변화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은 요나가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 변화의 조건으로 주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구원을 한 번 받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이루어가는, 회개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3장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두 번째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거듭나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거듭남,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다시 하나님은 그 삶에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2절에 그 소명을 주시는 게 뭐예요? 다시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1장에서 주셨던 소명이 뭐였어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1장에서는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3장에서는 똑같은 소명을 주셨는데 그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말씀 앞에 그가 실천을 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분명히 변화된 것은 맞죠. 그러나 요나의 그 변화가 완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나서가 만약 니느웨의 회개를 목적으로 한다면 성경은 3장에서 끝났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니느웨가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4장을 기록했다는 건 뭐예요? 요나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복을 받았다, 저 이방 나라들도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나의 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나서는 니느웨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가 변화되고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이 요나서의 말씀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는다면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는 어떻게 적용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과연 완전히 변화되었을까요? 영화에서 오픈 결말이라는 게 있죠. 이 창작자가 결말을 완전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오픈 결말로, 각자의 시청자들이 그것을 보면서 각자가 자기가 그 결말을 상상하도록 맡기는 거죠. 요나서의 결말도 오픈 결말입니다. 요나가 회개했다, 요나가 변화됐다, 그렇게 명확하게 뭘 말해주는 게 없이 그냥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읽고 있는 독자가 각자가 요나의 입장에 서서 그 결말을 이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질문을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던진다면 교회는 회개하였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한국의 초기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지금의 교회와 비교할 때 한국 교회는 세계에 유례 없는 부흥과 변화를 이뤄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게 아니라 40년에서 50년 전부터 한국 교회는 과거의 부흥과 영광 속에 사로잡혀서 변화가 멈췄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닙니다라고 말한다면, 한국 교회는 그래도 변화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우린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그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 한국 교회가 변화됐다고 말한다면, 회개했다고 말한다면 그 회개, 그 변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교회의 변화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변화였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건물이 새 건물로 건축하는 변화, 이벤트와 행사와 교육 프로그램들이 다양해지는 변화입니까? 사회생활을 해보시면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일 텐데요. 우리의 일터와 사회생활 속에서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예전과 다르게요, 사회 정의나 평등이나 인권이나 환경이나 윤리, 이런 모든 면에서 이 세상이 굉장히 급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정말 많이 변했죠. 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 사회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고 선교적으로 대처하면서 변화되어져 왔습니까? 아마 대다수 교인들이 느끼실 거예요. 교회는 정말 안 바뀐다. 교회의 변화가 얼마나 느린지 모릅니다. 교회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는 못해요. 여러분, 사실은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는, 인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의 변화에 교회가 질질 끌려다니고 따라가질 못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정의, 세상보다 교회 안에 정의가 더 살아 있습니까? 인권, 세상보다 교회 안에 인권이 더 살아 있습니까? 윤리, 환경, 평등,
이러한 것들이 세상보다 교회 안에 더 살아있고 더 변화되어져 있습니까? 가정문화, 자녀교육, 세상보다도 크리스찬 가정이 훨씬 더 앞서가고 훨씬 더 살아있습니까? 한 예로 교회가 헌신이라고 하는 이름 하에 교회 직원들이나 부교역자들의 처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하는 경우들 많습니다. 여러분, 나쁜 말로는 교회만큼 노동력 착취하는 곳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자칫 헌신이란 말을 목회자들에게 들이대거나 교회 직원들에게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자신들이, 교회 직원 자신이, 목회자 자신이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지,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목회자니까 당연히 헌신해야지, 고생해야지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직원들에게 그래도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데 더 헌신해야지, 조금 고생되더라도 참고 일해야지, 이거는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평등, 교회에는요 세상보다도 훨씬 지금 변화가 느려가지고요 아직도 교회 안에는 남녀 차별이 남아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 교단은 지금 인정하지만 아직도 여자들 목사 안수 주는 거 인정 못 하잖아요. 여자들이 강단에 올라오면 안 된다 그래요. 교회가 환경 문제에 더 노력하는 게 있습니까? 더 앞서가고 있습니까? 교회 건축하고 공사하는 거, 그런 거래들을 할 때 교회는 좀 더 윤리적이고 깨끗합니까?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걸로. 네.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회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하는 변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변화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회 구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변화입니까? 요나서는 그것에 대한 오픈 결말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 하나님은 과연 이 교회들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일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다시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그곳에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을 걸어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고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5절에 놀랍게도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의 범위가 심지어는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의에 앉아서 회개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조서를 내려서 선포합니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굵은 베옷을 입고 힘써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혹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내리시지 않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 각자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를 떠나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쓴다는 건 뭐냐면 사회의 지도층들이 회개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명예를 버리고 신분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높은 마음을 버리고 권력과 위엄을 다 내려놓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제국주의의 시민으로서 식민지 국가에 대해서 억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사했던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짐승들도 회개시키라고 그렇게까지 명령합니다. 말하자면 지금 니느웨 사회의 온 분야가 다 변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국주의의 문화와 죽음의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돌이킴, 그들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세상에 구원이 되지 못할까? 교회가 외치질 않았나? 아니죠. 그동안 굉장히 많이 외쳤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그 외침을 듣지 않을까? 왜 세상은 그 외침에 구원의 길로 돌아서지를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의 외치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어쩌면 교회가 하나님은 회개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교회는 회개가 없는 축복만 선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외치고 또 어떻게 외쳐야 할까요? 오늘날의 세상의 외침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도 더 좋은 세상이 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도 외치고 있어요. 그 외침의 방법들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식 농성을 하기도 하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촛불 시위를 하기도 하고 인터넷이나 미디어를 활용해서 말하기도 하고 1인 시위를 하기도 하고 거리에 행진을 하기도 하고 세상도 더 좋은 세상이 되고자 각자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런 외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외침에 사회가 그러면 회개하고 있고 사회가 변화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외침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떠한 외침을 할 때에 우리 사회는 그 외침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외침이 적절하다라고 느낄 때에는 대중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그 외침을 통해 그 사회가 뭔가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외침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평가되면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오히려 욕을 하기도 하겠죠.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어떠한 외침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외쳐야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회개하는 외침이 될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은 곧 종말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습니다. 막 죄악에서 불법에서 떠나십시오. 막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 그러면 이 세상이 회개하고 변화될까요? 국민일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비기독교인이 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대략 이런 이유들입니다. 교회는 너무 편협적이다, 위선적이다,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교회에도 비리가 너무 많다, 목회자가 비윤리적인 행동이 너무 많다. 소위 말하면 교회는 세상과 너무 소통이 안 된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죠. 그 반대잖아요, 반대. 편협하지 말고, 독선적이지 말고, 배타적이지 말고, 비리 저지르지 말고, 좀 더 윤리적으로 살아가며, 그리고 이 세상의 약자들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돌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 이게 세상이 교회들을 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세상의 목소리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소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교회가 되면 우리가 교회가 외치는 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신뢰하고 그 외침에 대해서 반응해 줄 수 있겠어요? 라고 하는 소리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목소리는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라는 거예요. 이 말들은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좀 기본이라고 말하고 상식이라고 말하는 곳에 교회도 공감해주고 소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뜻일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교회가 교회의 진리나 가치를 버리고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가치를 따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의 믿음이 소중한 줄 알면 다른 사람의 믿음도 존중해 줄 아는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리겠죠. 여러분, 교회의 복음이 소중하고 전도가 소중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고 무례한 전도라면, 그래서 여러분, 그건 역효과예요, 역효과. 또 예를 들어 보면 직장에서 전 주일날에는 주일 성수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하고 완전히 이렇게 그렇게 딱 막힌 말을 해버린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쉬는 날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한번 딱 말을 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소통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누군가가 또 그 일을 대신해서 하겠죠. 그런데 내 믿음이 소중하다고 절대로 양보가 없다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는 세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상사가 관행이라고 하면서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전 그런 불법은 할 수 없는데요. 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아유 정말 정말 교회 다녀서 깨끗하구나, 의롭구나 이러겠어요? 그래, 너 잘났다 하고 소통이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외골수적이고 정말 말이 안 통하는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소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가 조금은 정중하게 묻고 도움을 요청하듯이 하는 태도면 좋겠어요. 주일날 근무를 일단은 서고 나중에 정중하게, 제가 크리스찬인데 저에게는 예배가 좀 소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겹쳐서 제가 마음이 참 부담이 많이 되고 조금 힘든 게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정중하게 좀 물어보고, 정 사람이 없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여지가 있다면 배려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주시면 좀 예배 잘 드리고 또 나중에 고마움을 좀 표시도 하고, 또 다른 때에 누군가 희생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좀 더 솔선수범해서 희생하고 섬길 줄 안다면, 이런 부당한 일을 지시할 때 부장님 이 일이 관행이고 부장님이 시키시면 당연히 제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조금 다른 때에 기회를 좀 만들어서 부장님께 그 일에 대한 마음이 좀 힘들고 제가 양심에 자꾸 걸려서 너무 좀 힘듭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솔직한 마음을 좀 표현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 나름대로 다른 방법도 좀 찾아보고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쩌면 욕먹고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만두고 다른 데 간다라고 거기에는 그런 관행과 부당한 일이 없을까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정중하게 묻고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고 배려를 부탁할 때에 적어도 그 사람이 내가 크리스찬의 양심으로서 괴로워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마음은 알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일터의 환경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반응도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선교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삶이 될까. 그래서 나의 작은 외침이 뭔가 그들에게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외침이 되려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너무 편협적이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신앙인이 되지 마십시오. 요나서 3장에서 누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하고 있나요? 3장의 말씀은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4장의 말씀은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멸망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니느웨는, 니느웨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온 나라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구원받고 복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요나는 하나님이 1장에서 4장까지 타이르고 얼르고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 뺐다 막 폭풍을 불어치고 강한 바람을 불게 하고 박넝쿨을 준비해서 막 시원하게 했다가 벌레가 갉아먹게 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말씀하셔도 요나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가 나한테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랬더니 요나의 대답이 뭐래요? 비록 내가 성내서 죽을지라도 저는 옳습니다 하고 끝까지 자기 의의를 굽히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말씀에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게 하셔서 유대인으로 하여금 시기가 나게 해서 유대인들도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하려 하신다. 즉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구원을 보면서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야 하면서 교만한 마음 갖지 말아라. 편협한 생각하지 말아라. 배타적이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를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마음에 시기가 나고 정신을 차려서 우리도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의 문화를 앞질러서 모든 면에 앞서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 앞에 세상이 더 빠르게 민감하게 잘 반응합니까? 교회가 더 빠르게 민감하게 잘 반응합니까? 뭔 근거로 세상이라고 말하십니까? 분위기상 그럽니까?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본 바는 이렇습니다. 제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뭔가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를 찾아보기 위해서 주민센터도 가보고 시청의 사람들과 이렇게 전화 통화도 해보고 해보니까요, 요즘 세상은 이렇게 변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려고 절대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부를 했어도 그 기부한 것으로 누구를 도와줬다, 그 사람이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된 겁니다라는 걸 전혀 모르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군포시는 군포시의 통합으로 기부를 하면 전체 한 곳에서 그 기부금을 다 모아서 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곳곳에 그 기부금을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기부한 사람의 명단은 알려져도 그 기부한 사람이 누구를 도왔다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섬기나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목회 경험상 경험한 교회는 다 이렇습니다. 어떻게든 교회 이름 알려서 이거 교회가 준 겁니다. 무슨 교회가 한 거예요? 해가지고 교회의 덕을 보고 교회의 은혜를 받았으니 그 뒤에 뭐 말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항상 뭔가의 조건이 깔려 있죠.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했다고 아주 명확하게 알리면서 봉사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뭐 교회 띠 좀 안 두르면 어떻고 그 무슨 상자에다가 교회 이름 좀 안 넣으면 어때요? 여러분, 세상이 훨씬 더 말씀 앞에 잘 반응해요. 자, 자정 능력을 봅시다. 지금 세상은 사회 부조리가 있으면 그것을 스스로 고치려고 그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려고 굉장히 사회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각 도시의 사회복지를 보면 이 사회복지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복지관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교회 일을 하면서 상대를 해보고 또 우리 여기 뭐 배미자 집사님 다 경험해 보셔 아시겠지만, 그런데 가보세요. 지역사회 취약계층이나 장애인,
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한 그런 섬김과 배려, 또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위한 방법들을 얼마나 고민하고 새로운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을 발굴해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게 직업으로 했던 뭐로 했던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바뀌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했어야 되는 일들인데, 교회가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헌거번숭이 운동본부에 가서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군포시의 노인복지관 거기 가셔서 그들이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아직도 세상은 그저 죄악이 가득한 도시구나라고 바라볼 그런 생각을 가질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교회가 하지 않으니 세상이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야 되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삶을 산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게 요나가 니느웨를 바라보는 시각과 똑같은 시각인 겁니다. 안 믿는 사람과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저도 안 믿는 사람하고 얘기 나누면서 원래 교회가 지향하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기를 원하는 복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자기들이 경험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것은 세상과 등지는 삶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소통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를 담아 더 좋은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시하면서 우린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세상에 선교적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막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들이 이전에 그렇게 해본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섬겨야 된다고 말하지도 않았고, 그동안 교회에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런 외침이 아니다 보니까 반응을 안 해요. 만약 우리 지역사회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한 사업을 마련해 놓고 그 사업을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지 않고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 사회 용어를 통해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신청을 낸다면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더 반응을 잘할 것 같습니까? 일반 넌 크리스찬들이 더 반응을 잘할 것 같습니까? 실험을 안 해봐서 답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꼭 크리스찬이 더 반응을 잘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더 느리고 있고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민감하게 빠르게 반응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요나가 자기가 가진 그 신앙관 때문에 말씀에 더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너무나 무지하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절감합니다. 너무 무지해요. 우리가 세상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의견을 좀 내보세요. 의견을 모아봅시다 라고 그러면 아무도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이 다 교회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고 내 신앙 안에만 다 갇혀 있고 전통적인 신앙관에 다 갇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의 진정한 필요가 뭔지에 대해서도 관심 갖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한다고 하면서 전혀 세상에 관심 밖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경찬 집사님이 전에 한번 이런 얘기를 같이 우리 회의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헌거번숭이 운동본부에서 도시락 아마 배달을 하는 거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하여튼 그런 거기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서 나갔답니다. 근데 그 각 가정을 방문해 보니 방들이 다 조명이 너무나 어두워가지고
이렇게 침침하다는 것이죠.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좀 교회가 이런 가정들에게 조명을 좀 밝게 달아주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함께 섬기다 보니까 세상의 필요가,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냥 우리 하기 좋은 거 세팅해 놓고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 놓고 세상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거 받으세요, 이거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섬김은 더 이상 효과가 없어요. 물론 세상이 교회보다 못한 것도 있습니다. 세상도 악한 것이 있고요. 비난받아야 되는 것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요나가 니느웨가 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불평들, 그것은 요나가 니느웨를 떠나고 회피해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비록 하나님이 비록 니느웨가 그런 악독을 가지고 있어서 불평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지라도 그 불평, 그 악독은 뭐냐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구원시키고자 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 속에서 여러분 불평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못마땅한 것들,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세상 속에 생활 선교사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잘못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생활 선교사로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외쳐야 될까를 고민하는 것, 바로 그런 외침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제 종합해서 보면 왜 세상이 교회의 외침을 듣지 않는가? 왜 교회의 외침이 세상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여러분 니느웨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요나 자신이었죠.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고 가장 무서운 적은 무엇이냐?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외치는 외침이 무엇인가? 나의 외침에 세상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그동안 내가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고 하면서 외쳤던 외침은 무엇인가? 그 외침을 만약 세상이 듣지 않고 있다면 나의 외침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여러분, 그러면 요나서 4장 마지막 오픈 결말로 끝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오픈 결말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회개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회개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를 한번 그 오픈 결말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째는 과거의 신앙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라는 거예요. 선교적 신앙이 되십시오. 선교적 신앙. 늘 20년, 30년 믿어왔던 그 전통적인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고 갇혀 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가고 있는데 내 믿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그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그러면 그 급변하는 세상에 나는 어떻게 선교적으로 반응해야 되는가를 고민하고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신앙관, 그 선민 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니느웨를 회개시키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고 있었던 걸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니느웨와 화해하고 있는데 이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세상이 아니라 변화되지 않는 교회입니다. 죽이는 것은 로마가 죽였지만 죽이게 한 것은 유대인들이었죠. 죽이는 것은 세상이 죽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죽게 하는 것은 변화되지 않는 교회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전통적인 지식, 늘 믿어왔던 신앙생활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선교적으로 반응하는 신앙이 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종교적 행위만 바뀌지 마시고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힘쓰십시오. 껍데기만 화려한 신앙이 아니라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죠. 교회 건물, 예배당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는 성도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죠. 경건의 모양만 갖춘 성도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성도가 되어야 되죠.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될 그 큰 성읍에서 단 하루만 걸어다니며 회개를 선포하고 급하게 나와서는, 그리고는 초막을 짓고 거기서 니느웨 성읍을 바라보며 어떻게 멸망하나 그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변화된 것 같은데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에 대해서 막 성질 내고 싫어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회에 대해 좋은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막 어려운 이웃들 돕고 구제하고 뭐 기부 많이 하고 대단한 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정작 그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교회 행사할 때만 갑자기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가지고 막 요란 떨지 말라는 것이죠. 속사람이 진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겉모습만 크리스찬 부모가 될 게 아니라 가정에서 아이들 교육하고 학습 지도하고 양육하는 그때에 속사람이 변화된 진짜 크리스찬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가 되면, 진짜 뼛속까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요란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막 전도하기 위해서 이런 거 해야 된다, 막 부산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 돕기, 섬김 이런 거 실천한다고 하면서 막 불쌍한 마음, 동정심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오버해서 하는데요, 그거 다 평상시에 그런 마음 없는 사람들이 그런 오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들 오랫동안 섬긴 분들 한번 만나서 그분들 하는 거 잘 보세요. 오버하지 않습니다. 요란 떨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오해할 만큼, 아니 뭐 막 장애인들을 너무 오래 섬기다 보니까 아주 이제는 뭐 마음이 다 냉랭해졌나, 닳고 닳았나, 이렇게 오해할 만큼요 아주 냉정하게, 그리고 별 마음 없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 진짜 그분이 그래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우리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진짜 섬기는 사람들은요 요란 떨지 않고 대단한 거 막 오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삶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그분들 막 더 불쌍하게 보고 막 동정심 발휘하면서 그러지 않고요, 같이 동등하게 대화하면서 단지 그들의 불편함을 내가 좀 더 섬길 뿐이라는 거예요. 생활 선교사 뭐 거창하고 요란스럽고 오버하지 마세요. 그냥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진짜로 변화되고 살아가면 돼요. 세 번째, 니느웨를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우리의 일상, 나의 생활 선교지를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아끼십시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데 니느웨에 요나가 없습니다. 니느웨는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말했죠. 왜 성경이 큰 성읍이라고 표현합니까? 그것은 니느웨의 물리적인 크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진짜 의미하고 있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진짜 중요하고 막 가치 있는 일은 뭐라 그래요? 큰 일이라고 표현하죠. 사소한 일은 뭐라고 해요? 작은 일이라고 표현하죠. 큰 성읍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니느웨 성읍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신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너무 아끼고 사랑해서 교회 안에 내왕국을 만드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회에서 복음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하나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교회에만 오면 그 없던 정의가 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충만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정죄하고 막 왜 자신의 의로 그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고 왜 공동체에 영향력을 자꾸 행사하려고 그래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데 왜 자꾸 공동체에서 내 왕국을 쌓고.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일상의 자리, 생업의 자리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시간만큼이나 우리의 일상의 삶과 주중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십시오. 생활 속에서 내가 보냄받은 니느웨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섬기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은데 그것이 심기어지면 나중에 커서 그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드니라. 여러분, 우리의 작은 외침, 그리고 내 존재는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없을 수 있지만 내가 생활 선교사로서 나의 삶의 자리에 잘 심기어지면 여러분, 어느 날 내 삶의 가지에, 그리고 나의 그 살아오는 인생의 그 가지에 많은 영혼들이 깃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 나를 보내신 니느웨에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도 그 니느웨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일상의 삶을 생활 설계사로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